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4장부터 6장까지의 실천적인 권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4장부터 실천적인 권면 부분이 시작되는데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는 하나됨이 내포되어 있기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교회가 본질상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면서 교회의 통일성은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 온전히 봉사함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됨이라는 온전한 데까지 자라나갈 것을 바울은 어제 본문까지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룩한 삶에 관한 실천적인 명령들을 전달합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바울은 이제는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성도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방인의 특징은 육체, 즉 정욕과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 20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바울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을 명령 형식으로 제시하는데 이 교훈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은 17절에서 말하며 증언하노니 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용어로 사용되는 증언하노니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진술이 확증적인 것임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그 증언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중요성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으로 교훈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금하는 생활 방식은 이방인의 방식인데 바울이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것은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하는 성도들의 삶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상태를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앞에서 제시된 이방인의 모습에 대해 바울은 그들의 총명, 즉 사고장치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총명을 상실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 즉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은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타락이 이 무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무감각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하는 고통인데도 이방인들이 방탕한 생활을 지속함으로써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삶에 대한 묘사를 마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배운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배우다, 듣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들은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경험한 것, 특히 온전한 복음을 배운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3년에 걸쳐 바울에게 교육받은 에베소 성도들의 공동 경험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배웠던 내용을 재교육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수신자들의 마음과 판단에 호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조차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고 듣고 가르침받은 바를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서 24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세 단어는 벗어버리고와 새롭게 되어 그리고 입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옛 사람을 벗을 것과 심령으로 새롭게 될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듣고 가르침받은 첫 번째 내용은 벗어버리라는 것인데 벗어버릴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단순히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전 인격을 뜻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이전에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던 존재,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이처럼 썩어져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옛사람은 새 사람과 대비되는데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옛사람은 하나님의 새 창조하는 무관한 존재라는 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모습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듣고 가르침받은 두 번째 내용인 새롭게 되어에 대해 언급합니다.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데 성령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과 관련해 인간은 수동적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심령을 계속 잘 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도 이미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자신의 새 사람됨을 잘 간수하고 새 사람됨을 삶 속에 실현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볼 때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정체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옷차림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이고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는 순간부터 그 옷에 대한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 즉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